자, 마태복음 39번째 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아주 조목조목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시는 얘기입니다. 2절을 보면요, 비유가 아주 간단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거를 원어에 충실히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혼인잔치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 얘기, 혼인잔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얘기죠. 초대하는 얘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초대받아서 거기서 잔치를 즐기고 축하하는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다. 그런데 거기 초대받아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4절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길 싫어하니까 다시 한번 와달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니까 오시라고. 근데 안 오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왕이 미리 몇 달 전에 초대장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시작되니까 오십시오 그랬는데 안 와요.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요. 가만둘까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오시라.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라 초청을 했는데 안 오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이제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왜 돌아보지 않았는가? 5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하나님의 초청보다 당장 이 세상 일, 눈앞에 먹고 살 일, 자기가 당장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 이 일을 위해서 천국잔치의 초청을 외면했다는 거죠. 외면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지금 문제를 지금 하나씩 짚어 가시는 거죠. 초대를 받았는데 여러 차례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안 듣고 그 초대하러 보낸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냈다. 군대를 보냈다. 앞으로 있을 이야기까지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1차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째 부분이에요. 또 더 깊이 있는 문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 보면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들은 이제는 아웃됐다 이 말이에요. 아웃됐다.
이제 이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시작은 여기서 시작돼요. 선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이 선을 넘는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들고 넘어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이야기, 이게 이제 7장, 8장, 9장 쭉 나오면서 10장에 고넬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13장서부터는 계속해서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또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런 이야기, 이런 지역 얘기,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은 로마를 향해 가죠. 로마로. 그래서 로마가 중심이 돼서 로마 세계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청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합당치 않다. 기회를 줄 만큼 줬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여기 보면 또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랬죠. 사람을, 파격적인 초청이 이루어지죠.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어요. 그 초청장 그건 다 없애고 아무나 가서, 네 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아무나 데리고 오라. 주님의 초대가 공간적인 제한을 넘어서서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을 향해 개방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누구, 여긴 착한 사람, 뭐 나쁜 사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 두지 않는다. 과거에 정말 말하면 참 부끄러운 그 과거를 물으면 정말 그 부끄러운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너무 그 과거를 따지지 말아요. 과거를. 네. 중요한 건 지금 그 천국잔치 초청을 받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누구나 가서 초대하라는 거죠. 교회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제기가 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이 사람들, 그들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그 빛된 행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앞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이게 그 예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입어야 하는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청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도 문제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도 문제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교인들도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한번 보세요.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자기만 아는 거지. 자기. 하나님이 알고 자기는 아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나?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손발로 행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할 때 그게 옷을, 예복을 입은 것이다. 예복을 입은 것이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 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잔치에 가거나 밖에 나갈 때 거울 앞에서 옷을 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옷을 제대로 다 입었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거울로 내 속사람이 예복을 입었나. 겉사람도 예복을 입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속사람이 예복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늘 이 속사람의 온 매무새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아무 말도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쫓겨난다, 이게 쫓겨난다.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회개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이미 그때는 끝난 거죠. 결문이에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참 무서운 얘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택함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까지 그 택함을 받으려면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예복.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말씀대로.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함에 응답하는 일과 택함 받는 일은 다른 일이다. 우린 청함 받았으니까 끝. 그렇지 않다. 자, 정리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청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청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주변에 아직 청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택함 받는 일이 또 남아 있다. 이 택함 받는 일이. 택함 받는 일이 있다. 택함 받는 일이 있다. 그러기 위해선 예복을 잘 차려 입어야 한다. 혼인잔치에 우리가 나올 때 난 예복을 잘 입었나 잘 살피고 그리고 택함 받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님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청함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길 바라고 청함 받은 사람답게 예복을 잘 입고 마지막 택함 받는 자리에도 제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청함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예복을 잘 입어서 마지막 택함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